자,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천국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따로의 그 70인을 세워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마을과 그 동네보다 앞서 가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이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아버지의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언가 보았더니 각 동네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마을과 그 동네로 보내셔가지고 거기 가서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 마을과 동네에 들어가서 그곳에 유하면서 거기에 그냥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만 전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마을과 동네에 있는 병자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보면은 여러분 그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9절 후반부에 보시면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또 11절에 또 보시면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느 동네에 가든지 간에 어떤 동네는 주님이 보내신 그 제자들을 그 제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게 하셨고 또 그 뒤에 보면은 주님이 보내신 자들을 기뻐 받지 않는 동네가 있었죠. 혹이라도 그런 동네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는데, 오늘 말씀을 잠깐만 이제 우리가 본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주님이 따로 70인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하필 70인일까? 그 당대 아마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뭐 사도들 12명의 그 사도 외에도, 그죠? 오늘 여기 지금 70인을 또 세웠다고 말씀하시는데 뭐 70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근데 굳이 이렇게 70인을, 이 숫자를 이렇게 명시를 해서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뭘까?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은 자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그죠? 홍수 심판을 행하셨죠. 그 홍수 심판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아의 그 세 아들, 그 자손들, 셈과 함과 야벳, 그 자손들이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많은 민족들이 나오게 되었죠. 그게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수많은 민족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바로 그 민족들의 그 숫자가 70여 개 정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님이 따로 이 70인을 세웠다라는 의미는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선포하셔야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빠짐없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예외 없이요. 땅끝까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까지도 그가 돌이키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그 구원은 특정한 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이른바 그 함의 자손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그 일을 마치 예표하듯이 구원을 선포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말씀에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요, 2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셔요.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농부가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단지 농부의 마음속에 여러분 1년 그 농사를 지으면서 그냥 열심히 땅 갈고 씨 뿌리고 그리고 그 씨가 이제 자라서 성장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농부의 목적이, 땅 갈고 씨 뿌리는 목적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결국 목적은 때가 되어서 추수를 하기 위함이죠.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생들은 결국에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내일 하다가 이런 일 저런 일 하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에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사람은, 인생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좋은 열매든 나쁜 열매든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삶의 자리에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데, 농부가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에 어떤 마음을 품겠어요? 내가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면은 알곡이 좋은 열매가 그죠? 나와서 그를 수확하는 걸 마음에 품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열매가 부실하고 열매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이걸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할 거라면, 팔지도 못할 거라면 여러분 뭐하러 이 농사를 짓겠어요? 오늘 여기에 지금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것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농부가 추수할 것은 알곡이지 쭉정이나 가라지가 아니죠, 그죠? 농부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알곡이에요, 알곡. 쭉정이를 원하시는 게 아니고 가라지를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처럼요, 추수할 그때 그날이 오면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알곡은 걷어들여서 하늘 곳간, 하늘 창고에 걷어들이고, 쭉정이는요 불에 던진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무엇이 보일까? 뭐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보자면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아닐까요? 주님 말씀처럼요, 천국에서는 의인 99보다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천국에서는 더 기뻐하고 잔치가 벌어진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살리러 오신 것이고,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라면은, 결국 여러분 이 추수할 것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이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지요. 그렇다면 참으로 이 추수할 것들은 하나님의 눈에는, 주님의 눈에는 그 잃어버린 양들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태초전에 하나님이 지으셨던 자들, 창세전에 택하셨던 그 자들, 근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더라는 거죠. 죄인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처럼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일꾼이 부족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인색한 나라입니까? 뭐가 부족하고 모자란 나라이겠습니까? 예수님 그 시대에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땅에 일꾼이 정말 없었습니까? 아니죠. 그때도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소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산다고 했던 자칭 타칭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일꾼들은 참으로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주님은 분명히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기에는 일꾼이 참 많은데 왜 주님의 눈에는 일꾼이 적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꾼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일꾼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편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은 어떤지 알까? 그래서 그 뒤에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 70인 따로 세우신 이들을 둘씩 마을과 동네로 보내시면서 그 일꾼 노릇을 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이곳에 들어가서 행했던 모습들이 주님이 명령하신 그 내용들이 뒤에 쭉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할 거는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나머지 것들은 뭐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꾼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까닭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귀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곧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나라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나라 말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본문에 아까 나온 것처럼 그들이 마을과 동네에 들어가서 한 일이 여러분, 그들에게 먼저 평안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나라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진심이 흐르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흘러 넘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여러분 아픈 것도 없고 눈물도 없는 나라이지요. 거기에는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머무는 나라지요.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공고함과 병든 것과 상처나 슬픔이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아니겠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인생, 그 심령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 때에, 오래전에 제가 이 간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에 그때 처음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주일에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그 육중한 철문을 잡아서 딱 여는 그 순간부터 제 마음에 통해 자복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셔가지고
하염없이 제가 울었어요. 경험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내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자리에 앉아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그 모든 순간, 마지막 그 예배 마칠 때까지 말입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제가 태어나서 처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펑펑 울어본 것이 처음이었어요. 뭐 부끄러움도 없었고요. 수치심도 없었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오후 시간, 오후를 선교사님 부부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하면서 오후 시간을 같이 교제하며 지냈는데, 그때를 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오후 시간이 완전 저에게는요 천국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천국을 제가 거니는 것 같은, 아무런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이전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이 뭐 달라지거나 변한 건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근데 바뀐 것이 딱 하나 있다면은 내 심령.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내 심령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니 그 모든 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죠. 마치 천국을 거니는 것 같은 그 마음을 그때 처음 저는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으로 생각하기로, 야, 정말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런 마음일까? 이런 모습으로 살까?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때.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요, 하나님의 그 샬롬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제한적일 수도 없고 여러분, 일시적이지도 않습니다. 영원하지요. 우리 심령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이 흐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마침내 그것이 큰 강을 이루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온전히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샬롬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선포했다고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 때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자들요, 병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많은 자들의 그 심령이 결국 이런 심령이지 않았을까? 그 심령을 다스리시고 그 심령을 천국 심령으로 바꿔주시니 그 뒤에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각 동네마다 들어가서 병든 자들을 고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결국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지니 우리의 육신까지도 이제는 뭐죠?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고침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여러분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도 혼에도 육에도 여러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그 5장에도 그 산상수훈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죠.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셨어요. 복되도다 가난한 심령, 복되도다 애통한 심령.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러분 그 평강이 임하기 전까지는 안 보였어요.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평안이 내 심령 안에 부어지니까 비로소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안 들리던 것이 들리기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모든 삶을 살다가 죽어서 나중에 이제 본향인 천국에 가면은 그때서야 경험하겠지가 아니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부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죠. 죽어서 경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부어져야 되고 지금 만나야 되고 지금 그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케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이제 곧 있으면 우리 주님이 또 오시는데 올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까? 늘 해마다 습관처럼 형식적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좀 더 특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만약에 주님을 만나질 못했다면 나는 어떤 자가 되었을지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그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임해서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깨닫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